유식사상이 불교의 무아무자성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라는 거 바로 삼무성설에 와서 다시 보여주죠. 그래서 유식사상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식만 있고 대상계, 경계는 없다라는 게 유식무경인데,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식만 있다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이 식이 그럼 본성이냐 자성이냐, 그럼 무한설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뭐 윤회의 주체라며 또 이런 식으로 자꾸 따지니까 그 식마저도 사실은 없어요 라고 하는 게 무식무경이라고, 또 없고 대상계도 없다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주장하는 게 삼무성설이에요. 그게 결국 공사상을 그대로 계승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견분과 삼성, 삼무성의 관계를 보면 견분을 자라고 믿으면 그게 아집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상분을 실제하는 대상이라고, 외계에 실제한다라고 믿으면 이게 법집이고, 이러한 아집과 법집은 제칠 말라시게 마음의 분별인데, 이건 번개초집성으로 해서 생기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은 견분과 상분일 뿐이다라고 보는데, 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견분과 상분이 실제 존재한다라는 말이 아니죠. 이 말은 내 주관에 비춰진 영상, 그 다음에 내 의식 내에 들어온 이미지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이미지가 있는 거지 실제는 없다 이 말이에요. 견분과 상분일 뿐인데, 이거는 왜? 인연에 의해서 이게 의탁이성이에요. 견과 상이, 그러니까 아까 여기 있잖아요. 안이비설신이가 안과 경이, 색이 만나는 장에 의해서 형성된 게 견분이고 상분인데, 이거일 뿐인데 이게 실제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존재한다는 말이 존재한다는 것이 보이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 드러나는 거,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견분과 상분일 뿐인데 이게 진짜 실제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이게 이타기성을 알면은 이거는 진짜가 아니다. 아공, 법공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아공과 법공을 보았을 때 견분이 보는 상분은 외경이 아니라 식 자체 내에 존재하는 심소. 이거는 이해가 됐죠? 견분이 보는, 이제 아공하고 법공이라는 걸 알았을 때는 뭐예요? 견분이 보는 상분, 대상은 이미지일 뿐이죠. 외경의 실제 존재가 아니라 식 안에 마음에 비친 바, 이게 심소예요. 심소. 그것이기 때문에, 이걸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자정분이에요. 아, 이거는 마음에 비친 것일 뿐이구나 하고 깨달아 아는 게 자정분. 근데 자정분이 원성실성이면서 삼성이 모두 자성이 없다는 삼무성을 아는 것이 증자정분이에요. 그 자정분이, 원성실성이란 말은 원래 있는 그대로 원만하게 이걸 보는 거죠. 원만하게 본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견분과 상분을 공이라고 보는 것이 원성실성이고 자정분인데, 이 자정분인 원성실성조차도 따로 실체가 없다, 자성이 없다라고 아는 게 증자정분이에요. 그런데 이 증자정분을 확정하는 것이 자정분인 것은 결국은 원성실성도 궁극적으로 무자성임을 스스로 아는 것. 그러니까 자정분이 증자정분을 다시 확정할 뿐이다라는 거. 요거를 이해를 잘 하시면 헷갈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 용어가 헷갈리면은 곤란해요. 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요거를 얻기 위해서, 증자정분을 얻기 위해서 하는 공부가 수행이 바로 보살의 수행이에요. 그 보살의 수행 단계가 결국은 수행은 뭐냐? 이제 유식에서 말하는 망식을 버리고 진식, 그러니까 오염심을 버리고 정심을 얻는 과정이 수행인데, 이제 5개로 나누는데, 실제 이제 보살의 단계는 각각의 위가 또 여러 단계로 또 나누어져요. 그래서 총 합치면 이제 41위가 있다라고 하고 그러는데, 그거 다 알 필요 없고, 5개는 자량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5개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제 자량위 다음에 가횡위, 그 다음에 통달위, 수습위, 부경위, 이렇게까지 가요. 이렇게 가는데, 이제, 그러면 자량이라는 말은 양식이라는 뜻이잖아요. 자본이고 양식이다. 이 말인데, 깨달음을 깨달음을 향한 수행의 여정에 이제 들어가는데, 자, 그때 수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산, 양식,
이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을 하려면 수행자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차질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세. 그게 뭐냐? 첫 번째로 드는 게 선우예요. 선우. 선우가 뭡니까? 좋은 벗입니다. 좋은 도반. 좋은 도반을 만나는 게 함께 수행의 길로 가는 도정이라고 했는 게 도반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도반. 도반이라는 말은 이게 원래는 같은 스승 밑에서 함께 동문수학하는 사람을 도반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한자말로. 그런데 여기는 반은 반려라는 뜻이잖아요. 반려자, 함께 가는 사람인데 근데 이 도는 길도자인데 동양에서는 진리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도반이라는 말은 뭐냐면 진리와 함께하고 같은 길을 함께 가는 사람 뜻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 도반이 바로 어떤 길을? 진리를 향해, 깨달음을 향해 도와 반려가 되는 사람이 도반이에요. 그래서 이런 벗을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걸 첫 번째, 자기는 이제 목표, 뜻을 분명히 세우는 걸 말해요. 그 자량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해. 이게 믿음이죠, 이거는. 믿음과 이해,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자량은 결국은 복덕과 지혜예요. 이게 스승과 도반을 만나는 게 큰 복입니다, 정말로.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좋은 도반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내용이 이제 37조도품이라고 그러죠. 37조도품과 여러 가지 육바라밀을 닦는 게 여기 다 포함이 됩니다. 이런 거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은 이제 작은 번뇌는 정화할 수 있어도 여러 가지 이제 근본적인 게 아직은 정화가 되지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이제 닦아 나가야 돼요. 가행위는 여기에 한층 더 이제 수행을 더 한다 이런 뜻입니다. 더욱 경책에서 정진을 가하도록 하는 단계인데 네 가지 성근 위에서 이제 이거를 닦는다라고 해가지고 뭐 이제 난위, 정위, 인위 해가지고 세제 일위 해서 쭉 이제 여러 가지 대상의 공함을 또 인식도 공함을 대상과 주체가 다 같이 공함을 이제 알아가는 이런 과정이 가행이고요. 그 다음에 통달리는 견도위라는 뜻인데요. 이게 통달했다, 견도했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도를 봤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직 세 번째, 마지막이 아니라 진리가 뭔지는 눈치챘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 시부도에도 나오잖아요. 시부도에도 견우가 세 번째밖에 안 돼요. 모구가 네 번째 단계고, 모구는 이제 도를 보고 나서 소를 얻고, 이 소가 깨달음에 대한 비유잖아. 마음에 대한 비유고. 그 견도라는 말은 진리를 알았단 말이죠. 통달했는데, 근데 이제 진여성을 관찰했다는 말이니까 진짜가 뭔지 알았어요. 이제 여기까지 됐다. 십지 중에 한이지, 보살지에 이미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완전한 진여를 아직은 획득하지는 못했어요. 분별심은 없어지지만 아직은 여러 가지 반연하는 미세한 이제 번뇌들이 남아 있어서 완전히 진여를 증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60과 70이 아직까지도 완전한 묘관찰지와 평등성지로 전환이 되지 못하고 이제 어느 정도 평등성지와 묘관찰지로 전환되기 시작하는 단계. 이제 요걸 봤으니까 묘관찰지나 평등성지, 견도 이런 게 이제 진리의 맛을 본 단계죠. 이게 통달이, 견도비. 근데 여기서도 아직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수수비는 자 이걸 알고 나서 닦는 거예요. 수도라는 말이에요. 수도, 수습, 수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도한다, 수행한다 그러는데요. 도를 알기 전에 하는 거는 수도가 아니에요. 도가 뭔지도 모를 때는 그냥 구도예요. 구도. 도가 뭔지 알아야 도를 닦지. 그러니까 도를 닦는 거는 도가 뭔지 알고 난 다음에 도를, 수도에는 상당한 이제 보살 초지부터 보살 십지까지 이제 도를 알고 나서 도를 닦는 거예요. 도를 기준으로 이제 일부 증득된 이제 진여의 도리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이제 이것을 키워서 이제 더 이상 다시 물들지 않게 번뇌와 이제 여러 가지 번뇌장하고 소지장 고밑 나오듯이 이제 번뇌를 두 가지로 나눈 거예요. 아집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게 번뇌장이고 법집으로 인해 생겨나는 게 번뇌가 소지장인데 결국은 번뇌장은 열반의 증득을 장애하는 거고 해탈을 장애하는 거고 소지장은 보리의 발현을 장애해서 완전한 깨달음, 열반을 성취하는데 장애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점점 이제 버려나가는 과정이죠. 그리고 이제
문사수라 그래가지고 문해, 사해, 수해 세 가지 지혜를 이제 얻는 이런 과정. 그리고 아공, 복공을 닦아서 이제 완전히 이제 진료에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정말로 본격적인 지혜가 발현되기 시작해서 마지막 구경위에 가면 완전히 성불이 되는 단계. 이때 이제 네 가지 지혜가 완전히 성취가 되고 열반이 증득이 되는 단계라고 해요. 네 가지 지혜가 성소작지, 묘견철제, 평등성지, 대본경지입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의 실현은 전식, 득지, 그러니까 인식이 지혜로 바뀌는 거예요. 식별작용이, 분별심이. 근데 이 분별심이 전식, 득지라는 말이 이제 식이 변하여, 식을 전환시켜서 지혜를 얻는다라는 뜻인데, 이거는 전이가 돼야 되는데, 의지처를 전환시킨다는 뜻이에요. 의지처를 어디로 전환시켜요? 그 전까지의 모든 의지처는 육식과 칠식이었어. 우리가 자꾸 분별을 하고 판단하는 게. 근데 이제는 아래아식의 청정한 바탕에다가 의지해서 완전히 인식을 전환을 시켜야 돼. 그래서 완전히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죠. 이제 그래서 기독교의 해계를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요. 해계하라 천국에 가까워 왔느니라. 이 말이 참 멋있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 기독교를 함부로 폄하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칭 기독교인들이 좀 불쌍한 중생들일 뿐이지, 이 회개라는 말이 한자말도 뉘우치고 고친다라는 뜻인데, 회자가 단순히 후회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생각해 오던 것을 싹 뉘우치고 걔가 완전히 고친다는 뜻이에요. 그 의식의 근본적인 전환이 바로 메타노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가깝죠. 의식의 근본적인 전환이 메타노예, 회개입니다. 그 잘못한 거를 내가 뭐 참여한다,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게 전이라는 뜻이에요, 전이. 근데 이 전이가 되면 이게 식별작용이 지혜로 바뀌는데 전오식이 성소작지로 바뀌어요. 그리고 의식은 묘관찰지로 바뀌고 말라식은 평등성지로 바뀌고 아래아식은 대원경지로 바뀌는데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한번 봅시다. 자, 전오식이 성소작지로 바뀐다 그러는데 유루의 오식을 전환하여 얻는 무루의 지혜라는 말인데 유루의 오식이란 말이 뭐냐 하면 안입이 설신이 바깥의 대상 경계를 만나서 자꾸 자기식으로 경상을, 이미지를 진짜라고 착각하는 그게 유루의 오식이에요. 유루라는 말은 번뇌가 있는 이 말이에요. 번뇌가 있는 5가지 우리 감각기관의 인식작용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완전히 바뀌면 어디에 전환을 해요? 근거를 해요? 청정한 아래아식의 바탕을 두고 오식을 작동을 하면 이 말이에요. 그게 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소작지라는 말이 뭐예요? 짓는 곳마다 지혜를 이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식이 색깔을 보든 귀로 소리를 듣든 코로 냄새를 맡든 입으로 맛을 보든 그 인식작용이 착각인 줄 알고 완전히 이것이 공하다라는 걸 알아서 여기에 끄달림이 전혀 없으면 뭘 하든지 그것이 지혜다 이 말이에요. 제대로 알면. 위파사나의 궁극이 이거예요. 성소작지를 모르고 위파사나 한다라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 눈으로 볼 때 보는 줄 아는데 그 보는 것이 상분인 줄 알아야 돼. 소리를 들을 때도 그 듣는 것이 상분인 줄 알아. 소리를 듣고 자기한테 좋은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좋다고 그러고. 자기가 듣기 싫은 소리 들으면 싫다고 그러고. 좋다 싫다라고 하는 게 이제 보든 듣든 맛을 보든 감촉이 닿든 전부 좋다 싫다 그저 그렇다 계속 자기 입장에서 대상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데 판단하는 자기가 진짜라고 생각하는 게 견본에 대한 착각이다. 아집이고. 그런데 그것이 둘 다 아니다라고 딱 알면은 보고 듣고 맛보고 몸에 느끼는 게 전부 다가 뭐예요? 다 지혜지. 그거 성소작지. 이것에 본원에 해야 할 일을 마치는 지혜니까 이 단계에 간 사람이 배고프면 밥 먹고 뭐예요? 목마르면 물 마시고 하고 싶으면 하는 대로 다 하면 돼. 꼴리면 꼴린 대로 하고. 그 제가 속어를 써서 안 됐는데 좀 이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성소작지에 다다랐을 때 도인들이 하는 얘기가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밥 먹는다예요. 왜? 그게 오감이 작용하는 거잖아. 그 작동하는 그것이 지혜로 다 전환되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게 성소작지죠. 그러니까 오식의 감각작용의 상태가 변화되어 여러 가지 신구이 삼업이잖아요. 신구이 삼업은 여러 변화신업의 중생을 제널리 이롭게 하는 단계가 이때가 돼야 된다면, 이거는 성불이 돼야만 되지 그전에 안 돼요. 그거 안 된다. 그러니까 함부로 오식이, 그러니까 오식이 전환되면 바로 성소작지가 돼요. 그럼 그게 부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또 보세요. 묘관찰지는 육식에서 전환이 돼요. 육식도 여러 가지가 오염이 됐잖아요. 번뇌망상, 온갖 분별 망상이 묘별하는 게 육식이 제일 골치 아파요, 사실은. 근데 이것이 어떻게 전환이 되냐면, 통달위라는 말이 견도위라 그랬잖아요. 견도. 그러니까 도를, 진리를, 진열을 보는 데서부터 일분을 얻고, 그 다음에 완전히 승부할 때 돼서 완전히 이제 이걸 얻는데, 묘관찰이라는 말을 잘 보세요. 묘는 불가사의한 하다라는 것의 형용사라고 보면 돼요. 묘하다. 이게 불가사의한 힘의 자재, 관찰은 모든 법을 관찰하여 정통하는 거니까, 이제 육식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묘관찰지는. 그래서 의식에서 개별적인 개념적인 인식 상태가 변화되어서 이제 언어나 개념이 작동돼 가지고 일으키는 착각을 완전히 벗어난 상태예요. 그래서 모든 사물을 자체상과 보편적인 특질이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거. 묘관찰지는 중생의 근기를 알아서 훌륭하게 법을 설해서 모든 의심을 끊게 해서 안락을 얻게 한다. 왜 중생의 근기를 안다는 말이냐 하면은, 근기가 여러 수준이잖아.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때 상황에 맞게 분별을, 요별을 잘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분별은, 무르의 분별은 망상이지만, 무르의 분별은 밝게 분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근기를 알아서 묘하게 관찰해서 제대로 관찰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이 진짜가 아닌지를 잘 알아서 관찰하는,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보는 거. 그렇게 통찰하는 게 바로 육식이 전환이 됐을 때 얻는 묘관찰지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평등성지는 뭐냐면 칠식이 아집이라 그랬잖아요. 아집. 아예식이라 그랬는데 자아의식인데, 이거를 내려놓으면 나와 너가 없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게 평등성의 진여. 그래서 진여는 일체체성이 평등해서 일체법에 두루함으로 평등성이라 한다. 이게 지혜하고 같이 되니까 평등성지라고 해요. 말라식이, 칠식이 자꾸 자아 집착작용해서 자꾸 차별을 하는데, 나하고 남을 자꾸 구별을 하잖아. 제일 문제가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게 나하고 남을 구분해서 차별심이 생기는 게 모든 차별의 시작이고, 모순과 대립과 갈등과 전쟁까지도 자아 집착작용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선이고 내가 선이고 너는 나쁜 놈이야, 네가 틀렸어. 이게 집단화된 게 집단 갈등이고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떨쳐버렸을 때 평등하게 되고 정말로 대자비심을 이렇게 해서 중생제도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대원경지는 이제 이 8식 가운데에 아까 이제 얘기를 했죠. 8식 안에 1, 2, 3, 4, 5, 6, 7식, 8식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때 묻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8식을 완전히 정화한 상태. 이러니까 아레아식 안에 있는 모든 잡념법이, 모든 물든 것이 다 소멸이 돼가지고 완전히 대원경, 그러면 크게, 이 마하죠, 그죠? 크게 원만한 거울처럼 된 상태. 이게 한 점 티끌도 없는 상태. 이게 대원경지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꿰뚫어보는 이제 그대로 그냥. 그래서 자신과 진여 법계가 하나가 되는 거. 우주 전체가 큰 둥근 원만한 맑은 거울처럼 되어 있는, 그대로 있는 삶을 그대로 비추는. 이거 시공도 없어요, 여기서는. 이거는 승부를 해야 얻어요. 승부를 해요. 불가의 처음은. 그래서 어떤 미혹함도 없고 모든 종자가 여기에 의지하고 크고 원만한 거울에 많은 사물이 있는 것들이 다 들어오는 거고 똑같다. 이러니까 이 네 가지 지혜가, 요거는 뭐예요? 제8식이 전환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여기 다시 처음으로 가면은요, 여기 전오식이 성소작지가 되고, 의식이 묘관찰지가 되고, 말라식이 평등성지가 되고, 아레아식이 대원경지가 된다 그러는데, 자,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전오식부터 없애고 그 다음에 의식 없애고 말라식을 없애고 아래아식으로 들어가야 깨닫는 게 아니고 전오식이 작동하는 그 자리에서 바로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게 성소작지예요. 그러니까 대상을 볼 때 대상을 보는 놈을 자 어디까지 가냐면요. 대상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건 상분일 뿐이니까 가짜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게 진짜라고 착각하는 게 견분일 뿐이라 했죠. 그래서 상도 상이 아니구나. 이게 범소유상 개시 허망 약견재상 비상하면 볼 때 전오식이잖아. 전오식에서 바로 성소작지로 성불을 바로 하는 거예요. 그 열애를 바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죽견열애라고 건강경에도 그렇게 해놨잖아. 그 전오식에서 바로 깨달아. 육식이 작동할 때도 이거를 묘관찰지로 바로 가면은 바로 깨달아. 이제 아식, 칠식이 작동할 때도 이거를 바로 가면은 바로 평등성지로 가면 돼. 그 이름만, 사실은 지혜의 이름을, 경사를 붙여, 성소작이니, 묘관찰이니, 평등성이니, 대원경이니 붙인 것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지혜는 지혜일 뿐, 보리는 보리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의 의식의 종류를 5가지로 나눠 놓고 각각의 수준에서 다 바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위파사나 하시는 분들이 꼭 위파사나 하지 않는 분이라도 진짜 수행에 관심 있는 분은 대념처경을 꼭 한번 보세요. 대념처경 별로 양도 얼마 안 돼요. 대념처경에 나오는 게 위파사나의 가장 핵심적인 교의가 담겨 있는 거죠. 신수심법, 신념처, 수념처, 마음 심념처, 법념처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은 이제 볼 때 보는 줄 알고 들을 때 들은 줄 알고 이렇게 관찰을 하면 수행자는 10년을 이렇게 하면 3년을 이렇게 하면 아니 2년을 이렇게 하면 아니 한 달을 이렇게 하면 일주일을 이렇게 하면 한 하루만 이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한 번만 이렇게 해도 돼요. 깨닫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깨닫는 게 뭐 붙여되는 거죠. 그래서 요 전식 특지가 그래서 사실은 이게 도노 점수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도노 돈수도 할 수 있어요. 그 전체적으로는 이제 점차적으로 닦아가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도노 점수도 해야 되고 도노 점수도 해야 되고 이게 다 있어요. 그럼 결국은 제가 생각하기에 유식사상의 이 복잡한 내용이 선불교의 그대로 수행에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유식사상이 어디서 나왔다 그랬죠? 요가 행파, 요가 수행자들이 요가가 명상이라 그랬어요. 참선하는 사람들에서 나온 게 이 유식사상이에요. 근데 결국 선종이 참선한 사람들이잖아. 그리고 이 선종의 모든 하두들이요. 사실은 하두 하나만 깨치면 다 된다 그러는데 그 천만의 말씀이에요. 물론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전오식에서 어떤 안입이 설신 어디에서든 바로 깨달으면 돼. 육식에서 깨달아도 되고 칠식에서 전식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아래아식을 그 자리에서 전식을 해도 바로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각각에서 하는 층위가 다 다르잖아요. 이제 보통 사람들한테. 그리고 여기도 앞에 나왔지만 이제 통달이나 견도위에서는 한꺼번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일부분만 되고 그 다음이 전체가 이제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가나선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선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견도위 수준의 점검을 하는 하두가 있고, 그 다음에 수도비 수준의 점검을 하는 게 있고, 구경위 수준의 점검을 하던 하두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제 말이 이상하면 가나선의 교과서라는 대종거선사의 서장을 봐도 여러 하두가 이렇게 또 수미산공안하고 방아창 하두를 같이 들어도 좋다라는 말이 거기도 나와요. 서장 가나선의 교과서를 그래요. 그리고 또 같은 그 제자한테 이제 이 하두를 또 바꿔서 들으라고 얘기도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왜 가나선의 교과서라고 해놓고 이제 필수 과목으로 해놔놓고는 그런 걸 안 보는지 몰라. 그리고 선문염송이라고 고려시대 우리나라에서 편집 선문염송이 이제 판본에 따라서 초기에는 1125개의 하두를 모았는데 나중에 또 추가로 더해가지고 판본에 따라서 1400몇 개의 하두가 모아져 있는데
그 화두를 어떻게 모았느냐? 부처님의 전생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처님의 직접 제자들, 그 다음에 중간에 여러 수행자들, 중국 선종의 조사들까지 그 일화들을 쭉 나오는데 전문선성의 1칙이 도솔레이부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2칙이 그 주행칠보고. 그러니까 초기 불교의 모든 교리의 내용을 화두로 다 점검하고 있어요. 도솔레이의 뜻이 뭐냐? 주행칠보의 뜻이 뭐냐? 근데 어떻게 그거 하나만 알고 화두 하나로 다 안다고 얘기하겠냐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선불교 할 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유식불교가 왜 선불교하고 바로 직접 연결되냐 하는 게 오히려 반야사상보다도 유식불교가 선불교하고 더 관계가 있어요. 달마 간심론이라는 책에 보면 이 말이 나와요. 해가가 이조가 해가죠. 달마대사의 다른테 제자가 불도를 얻으려면 어떤 법을 닦는 게 가장 중요하냐 하니까 달마대사가 오직 마음을 가나는 한 법이 모든 걸 다 포섭한다. 이게 간심일법 총섭제행이라는 말로 아주 유명하죠. 마음 관하는 거 오직 한 법, 이게 가장 중요하다. 어째서 그러냐면, 어째서 한 법이 모든 행을 다 포섭하냐? 마음이란 온갖 법의 근본이요 일체법은 오직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알면 만행을 다 갖추게 된다. 이게 유식한 내용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를테면 큰 나무가지와 꽃과 열매, 이건 비유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뿌리를 살리려면 뿌리를 북돋아야 되고, 죽이려면은 어째야 돼요? 뿌리를 베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 마음을 알아서 도를 닦으면 노력은 적게 들어도 쉽게 이루어질 것이요. 그 마음을 알면, 만약 마음을 알지 못하고 도를 닦으면 헛수고만 하고 이익은 없으리라. 그러므로 모든 선과 악은 다 자기 마음에서 생겼으니 마음 밖에서 달리 구하면 끝내 옳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유식의 내용하고 똑같지 않나요? 오히려? 그래서 마음이 부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일체법이 다 일체유심조라는 함경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좀 많이 갔는데 유식의 내용을 용어에 헷갈리지 마십시오. 용어에 헷갈리지 말고 마음에서 모든 게 생겨나는데 마음에서 생겨나는 과정을 세분화해서 설명한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세분화해서 설명하는 게 이제 상분하고 견분과 자정분을 나누었고, 또 그 마음의 성질을 삼성으로 설명을 했는데 삼성도 알고 보니까 다 무자성이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바탕이 됐던 게 유식무경. 유식무경을 뒷받침하는 설명이 상분과 견분이 가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거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유식은 사실 유식무경의 뜻이 우리가 실제로 바깥에 뭐가 보는 것은 우리가 본 그대로 실제로 있는 게 아니다. 그건 상분일 뿐이다. 이제 오늘 말로 바꾸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보는 주관도 사실은 나의 안경일 뿐이다. 그걸 아는 것이 자정분이다. 그 자정분이 깨달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거, 일체법이 세상이에요. 세상의 모든 현상. 이게 결국 내 마음에서 일어난 거다라고 선정해서 쭉 가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라는 걸 아시면 유식의 용어에 너무 헷갈리지 마시고 공부하지 마세요. 골치 아프니까 바로 참선하는 게 더 낫습니다. 왜? 유식 사상가들이 이 이론이 나온 바탕도 참선을 해서 설명을 한 것뿐이에요. 참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 참선을 하시면 됩니다.